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매우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참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여기 산 아래에서 있었는데 이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에 가려서 하지 못했던 많은 악한 말들을 이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마음 놓고 이제 제자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명의 제자들의 상황이 참 딱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 9명이 힘을 다하여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도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파송할 때에 이렇게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전에는 그래도 믿음 있다고 했는데, 전에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전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했었고 예배하려고 했었고 그래도 내가 맡은 직분 충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혹 믿음 잃어버리고 혹 능력 잃어버리고 혹 은사 잃어버리고 우리 기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유심히 조심스럽게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 예수님의 꾸중을 자아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우리 주님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인데 그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능력일까요? 그것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능력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능력은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없이는 절대로 제자들의 힘으로는 귀신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게으름과 안일함 가운데서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는 길은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해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몰래 와서 주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순간 곧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2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들의 아버지가 24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본문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를 우리 예수님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몸에 손을 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네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곧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웬일인지 나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다. 나의 신앙이 전과 같지 않다. 웬일인지 우리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전과 같지 않다.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힘이고 나의 참 기쁨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 중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능력 있는 삶,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신앙의 삶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